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의 존재하게 되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게 여러분 유익하세요? 지금 20대 24, 5 누구죠? 왜 손을 들어? 왜 24, 5인데 어디서 10살을 띵겨 먹으려고? 24, 5 고3 있죠? 고3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28살까지 제 서랍에 열쇠를 잠그는 서랍 맨 위에 저는 지금은 서랍을 잠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재의 책상에 서랍 잠가 놓는 사람 있어요? 잠가나요? 잠가 놓니?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잠가놔 못 열게.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에게 돈이 얼마가 있는지 비자금이 얼마가 있는지 알지 못하게. 정말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서 삶을 놓기 위해서 거의 10년을 서랍 안에다가 약을 넣고 있었어요. 내가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없고 가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오직 하나 그때 머릿속에 있었던 건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오히려 제게 그것이 좋사오니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오히려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면 오히려 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체 힘든 삶 가운데 내가 그 삶을 버티기 힘들어서 내가 손을 놔야겠다 라는 찰나에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 옆에를 붙어서 그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멀쩡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죽으면 안 돼. 나는 정작 내 안에서는 지금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상대편한테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다 필요 없이 죽으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라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이 친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 들어가는 걸 싫어했어요. 우선 집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엄마한테 맞아. 맞는 이유가 없어. 그냥 엄마가 기분 나빠서 얘를 때려요. 2차적으로 아버지가 들어와서 얘를 때려요. 그게 무서워갖고 방 안에 들어가갖고 문을 잠궈.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냐면 아버지가 나가서 도끼를 들고 와서 그 문을 깨요. 깨갖고 들어와서 또 때려. 그러면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새벽에 거길 가갖고 창문에서 문을 열면 그 천 같은 거를 해갖고 창문 2층에서 내려오는 걸 받아갖고 잠깐 피신을 시켜줘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또 시켜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것이 뭐였냐면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살 수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붙잡을 사람이 없었어요. 붙잡을 사람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자기 성추행을 당하고요. 고등학교 때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하고요. 대학교에 넘어와 갖고 남자친구가 방에다 가둬놓고 2달 동안 성폭행을 하고요. 이러한 삶을 쭉 경험해왔던 사람. 결국은 나중에 서울여대죠. 서울여대 대학원 상담학과를 나중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복되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좀 회복시켜야겠다 라는 삶으로 갔던 사람. 그 사람에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 뭐냐면 바울이 누군지 알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거듭나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모든 삶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근데 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따라 아무 일이든지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부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어. 나는 지금 내 이 악한 상황에 지금 죽게 돼 있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상황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삶을 살든 죽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기쁘든지 좋든지 우리는 그 안에 내면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갖게 되어야 되는 상황을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20세기 초에 1900년대 초에 1900년도 초에 미국의 작은 아주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10살짜리 남자아이가요. 손에다가 1달러를 들고요. 1달러를 들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 갖고 이렇게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세요? 어떨 것 같아? 야, 그런 거 안 팔아. 나와요. 또 갑니다. 또 상점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파세요? 미친놈 아니야? 또 가요. 문을 두들기고 하나님 파세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아이였어요. 그 어느 부모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는요, 69번째까지 밤늦도록 상점을 두들깁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파세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69번째 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똑같이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60세가 넘는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60세는 노인이었죠. 지금은 젊지만 그 노인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이가. 하나님 파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요, 아이한테 물어봐요. 야,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여태까지 쭉 다니면서 자기한테 핍박하고 너 미친 애 아니야? 나가! 이렇게 몰던 사람들만 막 60번을 넘게 이렇게 당하다가 자기에게 그 따뜻한 한마디를 던져준 이 노인 때문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지금도 10살이지만 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고아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삼촌이 자기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촌이랑 둘이서 살다가 이 삼촌이 건설업을 이제 가서 용역이죠. 그런 용역을 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친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삼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라는 의사의 그 한마디 때문에 얘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인 1달러를 들고 가게마다 문을 두들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파시나요? 그래서 이 노인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혹시 얼마나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의 전 재산을 딱 들고 저 1달러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렇게 합니다. 마침 잘 됐다. 여기 1달러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단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들어서 그 아이에게 주고 1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가져가서 삼촌한테 드려. 그러면 삼촌이 사실 수 있을 거야. 이 아이는요, 그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가지고요, 삼촌한테 달려가요. 10살짜리 꼬마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삼촌은 일어나지도 못해요. 혼수 상태예요. 그 삼촌한테 가갖고요, 그 하나님의 키스라는 거를 따갖고요, 그 삼촌을 먹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 살까 못 살까? 살겠어요? 살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이요, 개인 비행기를 타고 이 작은 시골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삼촌을 케어하기 시작하고 회복시키고 수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삼촌이 깨어나고 몸이 회복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됩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떤 억만장자의 사람이 의사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지금 그 병원에 가라고. 가면 사람이 하나 혼수 상태가 되어 있을 텐데 가서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삼촌과 아이가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해갖고 병원에 그 고지서를 내려고, 돈을 내려고, 치료비를 내려고 딱 봤는데 이 비용이 어마무시한 거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치료비가 엄청 비싼 거 알죠? 치과 치료 하나 받는데 1,000만 원, 맹장 치료 받는데 2,000만 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문승 목사님이 항상 그래요. 미국에 갖고 웬만큼 아프면 그냥 비행기표 사갖고 여기 들어와갖고 고치고 가는 게 더 싸다고. 그 정도로 거기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된 상황에서 자기를 세계에 있는, 전국에 있는 비행기를 타고 온 최고의 의료진들에게 치료를 받았으니 얼마나 이 비싼 치료비가 나왔겠어요. 근데 그 옆에 결제 완료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어떤 억만장자가, 의사들을 불렀던 억만장자가 치료비를 다 내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찾아봤더니요, 이것이 그 노인이 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하고 삼촌하고 그 노인을 찾아가요. 근데 그 노인은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거기를 지키고 있던 점원이요, 그 삼촌과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노인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노인은요, 심심하면 여기 와갖고요, 가끔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다가 가시는 노인이에요. 아무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서 노인이 아이와 삼촌이 올 거를 예상하고 편지 한 장을 주고 간 거를 아이에게 줍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하나님일세. 이렇게 쪽지를 남겨놓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가 그 하나님을 파세요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간절함과 정말 소망함, 소중함 하나를 가지고 계속 달려나갔던 거예요. 전 세계의 경영자들이 존경하는 경영자가 있다 그래요. 일본의 명예회장, 교세라의 명예회장인 그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책에 이렇게 왜 일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꿈꾸지 말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연한 간절함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의지와 다짐이 분명히 간절함, 그리고 먹고자 하는 것을 잊을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면 그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으로 가는 것, 이것은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러울지라도 정말 내가 먹는 것, 자는 것, 그것을 잊을 정도로 간절히 나아간다면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불현듯 순식간에 나에게 놀라운 힘으로, 은혜로 주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일반인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에게서도 떨어져 살아야 되고요. 그들만의 공간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들어왔다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후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나병 환자가 하나가 와가지고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 주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예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께서는 다니는 곳마다 병자들을 회복시켰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성경의 이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 몰라. 나 당신 나병 환자 못 치료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왜요? 지금 내가 환자라는 걸 드러냈어요. 그러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돌을 집어 던져갖고 이를 죽여도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맞아 죽는 거 본 적 있어요? 우연치 않게 이스라엘 여인이 과거 동영상인데요. 돌을 맞아 죽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은 허리 밑을 이렇게 바닥에다 묻어 놓고요. 상반신만 딱 놓고요.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거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요. 큰 돌, 작은 돌 할 거 없이 그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맞다가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내가 드러날 수 있을까? 근데 이 여인,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자기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해요. 깨끗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간절함은 어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망, 간절함, 병을 치료받는 것. 어저께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모님께서 그 자궁 안에 무슨 협착암이 걸리셔서 자궁을 드러내게 됐는데 자궁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전이가 돼갖고 항암 치료까지 받아야 되나. 근데 예배가 있어갖고 아내를 돌보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그 자기의 삶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도 분명히 이런 과정을 겪으셨을 텐데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도 회복돼야 될 것이고 예배도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대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유학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사는 자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좀 더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고 열정이고 간절함일 수 있어요. 혹은 내가 목숨을 앞에다가 예약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편안하게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간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울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갑니다. 바울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다면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 유익이 될 수 있다. 왜요? 그 바울은 그 마음속에 뭐가 되어 있었냐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간절함이었고 열정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열정, 우리의 간절함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간절함과 열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그것을 때로는 되게 안일하게 받아들여요. 아,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 내가 매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 아, 이번 주 예배도 드렸고 다음 주에 예배를 또 드릴 거야. 이런 안일함. 이번 주에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내가 다음 주에 하나님을 만나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겠어? 아, 그냥 교회 가갖고 편안하게 있다 오면 되지.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물론 저도 그랬겠지만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의 콘티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어요. 저도 핸드폰에다가 곡을 거의 한 100여 곡을 갖고 다녀요. 그래갖고 혼자 예배를 가면 MR 딱 틀어놓고요, 상황 봐갖고 노래를 계속 합니다. 찬양을 해요. 간증도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연습도 하고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이 있지만, 어느 시간 순간이 딱 지나니까는요, 내 패드에 간증 문서가 딱 써있더라고요. 이런 간증에는 이 곡이 어울리고, 이런 간증에는 이런 곡이 어울리고, 이 곡을 한 다음엔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리스트화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교회 갈 때는 이제는 연습을 하지 않고, 그동안 내가 해왔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안에 하나만 해. 미지근하지 마. 이게 뭐냐면, 내가 매번 반복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익숙해지는 거죠. 그냥 뭐 가도 되겠지. 그냥 해도 되겠지. 그것이 우리 신앙을 죽이는 지름길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지름길이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 건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이제 드렸잖아요. 아이슬랜더라는 찬양을 드렸잖아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가사를, 영어 가사를 너무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직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다시 내가 무릎 꿇고 모든 것에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의 길로, 주님의 곳으로 인도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절실합니다. 내 영혼을 흠뻑 적셔서 자비와 은혜로 펼쳐질 때, 그 자비와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팔을 넓게 뻗은 상태에서 당신이 내 외침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편의에 따라 찾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이 2억 5천 뷰를 했더라고요. 2억 5천 뷰를 했는데요. 댓글이 6만 8천 개가 달렸습니다. 도대체 이거에 대한 말씀을 어떤 근거로 했을까를 막 찾고 댓글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댓글에 아주 은혜스러운 댓글이 달렸어요. 나는 마이애미에 있는 내 아파트에서 너무 많은 종류의 약을 먹고 혼자 과다 복용으로 죽을 뻔했다. 약을 갖고 있다가 약을 먹고 이제 과다 복용으로 죽게 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약을 과다 복용하니까 이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막 빨라지고 이제 막 이 심장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빨라지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핸드폰을 막 손으로 찾아요. 그래갖고 911에다 전화를 하려고 버튼 하나를 딱 눌렀는데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러서 유튜브를 눌렀는데, 하필 그 유튜브를 누른 그 유튜브에서 아이슬란드라는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심장이 막 뛰는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슬란드를 들으면서 누워있는데요, 갑자기 자기의 심장이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더래요. 그러면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래요. 핸드폰을 가지러 갔는데 내가 뭘 눌렀는지, 어디서부터 유튜브가 시작됐는지 안 보였고, 아이슬란드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리더니 방이 하얗게 변하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내 심장이 느려졌고 나는 살아남았다.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꼭 죽음에 맞닥뜨려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그 주님의 뜻, 복음,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 존귀함, 거기에 우리가 더 간절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가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